할렐루야. 오늘도 주어진 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이젠 4단계 하니까 숨이 턱턱에 차올라서 한숨만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생업에, 또 직장에, 아이들 교육에. 예배는 예배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두고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자유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가스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시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깊은 주님의 그 심장 안으로 뛰어들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특별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방송 제일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이 아가서의 시작은 말씀의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더 깊은 왕의 지성소 안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친밀함에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가는 길, 그 통로가 아가서입니다. 전에는 아가서 하면 그저 어떤 이 솔로몬의 연애 편지 같은, 아니면 어떤 삼류 예정 소설 같이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아가서가 이 기쁨의 시즌에 열리고 보니까 이 아가서가 처음 내게 입맞추게 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취했던 그 친밀함,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어떤 작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시작이 돼서 더 깊은, 이젠 왕의 그 침소, 왕의 지성소로 나를 이끌고 가게 해라, 더 깊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향기롭고 보배롭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다음에 뭐죠? 좋다 예수님. 바로 그 찬양이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 안 되는 어떤 즐거움, 그 기쁨, 그 행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그 사랑의 깊은 경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요, 요즘 우리 신앙이 너무 얕아요. 적당한 그 적당함이 지혜로운 신앙인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더 깊음을 갈망하고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더 깊은 지성소, 발목이 아니고 무릎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고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깊음을 향해서 갈망하고 나아가는 신앙은 전망가가 조금 위험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뭘까? 적당한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기쁨의 시전, 추수의 시전입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과 전화로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이젠 논에서 이게 축정이냐 알곡이냐 이 얘기 아니고 이젠 타작마당에서 이게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고 있는 시대. 영적 양극단,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교회들 가운데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시전, 바로 이 기쁨의 시전.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전화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어지는, 할렐루야, 코로나는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의 발목을 묶어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시전, 오늘 우리 교회의 시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역설적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미련함이 지혜로움이 되고 작음이 큼이 되고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는, 추함마저도 아름다움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역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낮아져야 돼요. 똑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큼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 12장 9절에 보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랑한다.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하고, 세상은 어떤 힘 있는 걸 자랑하고, 세상은 똑똑한 걸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그래서 뭡니까?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 이 아가스 안에 이 아름다운 역설이 있는 겁니다. 금은아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 성경의 많은 역설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오늘 이 아가스의 역설만큼 강력한 역설이 없습니다. 신부는 남들이 볼 때 아니면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도 금어요.
자기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남들이 나를 봐도 내게는 여전히 추함이 있고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12번 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세상의 기준에서 사랑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사랑받고 상대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합니다. 그 조건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너지면 사랑은 변하고 식어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그럴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내게서 어느 날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그 사랑은 내게서 철수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게 있는 어떤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이것 저것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나를 덮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됩니다.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의하십니까? 단언컨대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무런 어떠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의지조차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 전 죄인 되었을 때 이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검고 우리 안에 죄성들이 가득하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추하고 온갖 세상의 그 악한 것들로 가득한,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나 누가 나를 볼 때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오는 겁니다. 상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조건 없고 상대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당신에게 가진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아멘은 되는데 그게 실제 내 가슴속에 안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스를 통해서 그 개념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영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의 영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영들, 종교의 영들, 세상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철저하게 고립시킨 이런 견고한 벽들을 이 밤에 허물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안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검고 계달의 장막처럼 전혀 아름다움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아름답다고 하시고 사랑스럽다고 하시고
솔로몬의 휘장 같아.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게달, 이스마엘의 12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창세기 25장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밉삼과.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이 이삭인데, 이스마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걸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의 유업을 버려버렸던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이 게달입니다. 이 게달은 야만족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아라비아 북쪽 끝에 있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짐승을 치는 유목민족이 게달입니다. 요즘은 유목민들도 몽골 침막 같은 것 예쁜 걸 사용하는데, 당시에는 염소 가죽, 금은 염소 가죽을 이어서 그걸 꿰매가지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비바람에 맞고 세월이 흐르면서 때묻고 거칠고 냄새나고 추한 어느 한 곳 아름다움이 없는 그 게달의 장막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시편 120편 보십시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 의심한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휘장은 왕궁 침실에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했는지 형형색색 아름다운 실로 배를 만들어서 만든 휘장. 다른 말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청색, 자색, 홍색 실처럼 공교하게 짜고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솔로몬의 휘장이지요. 게달의 장막보다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얗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검고 여전히 게달의 장막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보다 사랑스럽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다가 여전히 냄새나고 어느 한 곳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를 아름답다 얘기하신다. 여기에 왜 그러냐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토달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뭐 증명서 떼달라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너 아름답다 얘기하시면 그게 아름다움인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깨어져 버리고 상처를 입고 나면 하나님이 너 사랑스러워 그런데도 아닐겨, 살짝 또 구라치는 것 같은데 그냥 나 위로하는 것 같고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내니 사랑한데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추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랑을 힘입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분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 배운 고상한 인격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거친 계달의 장막 같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삼류 인생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반석이다 이러죠. 주님이 그렇게 몇 번씩 경고했건만 이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가야바 바깥들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순간, 가야바 안뜰에서 신문받고 있는 주님의 눈빛과 가야바 바깥들 그곳에서 불을 쬐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쳐 버렸어요. 여러분이 베드로하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나는 끝났구나. 이제 주님은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스스로를 정죄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자책하고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설 염치조차 면목도 없었습니다. 깊은 자기 정죄감에 빠졌습니다. 한때 그렇게 불타올랐던 부르심,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 열정도 사라져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도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가 버렸던 그물 다시 손에 잡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건 사도들의 재정난을 돕기 위해서 바다로 나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계달의 장막 같아. 이런 내가, 이런 못난 내가. 주님이 이 사실을 아셔서요, 부활하신 다음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서 달려오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 납니다. 조반상 차려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이름이죠.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처음 주께서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그 이후로 주님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전까지 단 한 번도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때부터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3번씩 베드로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시는데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셨을까? 십자가의 충격으로 본인이 직접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십자가의 충격으로 망각해버린 것일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주님은 목구멍까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시몬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명의 이름이고 부르심에 대한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모든 부르심도 사명도 잃어버린 채 다시 옛날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작은 요정의 위협 앞에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자신, 못났고 초라하고 누구보다 주님께 죄송하고 동료 사도들에게 얼굴 안 쓰고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 차라리 나를 모르는 더 먼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님도 아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를 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화가 많이 나서 매를 들고 혼내려고 아마 자기에게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한 죄책감과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계속되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런 나는 주님 앞에 설 염치가 없어. 그리고 차라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떠나버리고 싶은 사람들, 나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내가, 이런 못났고 이런 초라하고 이런 부끄러운 내가 어떻게 주님, 이건 아니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기보다는 점점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떤 거대한 장벽 속에 고립시켜서, 그런 사람들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기다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3번씩 되물으시는 이유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야단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다그치고 그런 게 아니지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근데 베드로 안에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엊그제죠. 며칠 전도 아니죠. 하루 전날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자꾸 육신 약한 것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가 육신이 약하고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이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압니다. 말 한마디에 깨어지고 정말 작은 사건 하나에 견뎌내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세상 앞에 물들고 거머쥐고 깨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함이 있다. 그 마음의 원함이 뭡니까? 마음의 원함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고 싶고, 내게 맡긴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원함이 있다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검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계단의 장막 같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원함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단지 육신의 연약함만 이미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 당신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죠. 내가 네 사랑하고 있대. 아멘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가 미워지고, 그래서 숨고 싶고 스스로를 정말 막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런 그 베드로인데도 주님 말씀해요. 내가 네 사랑한대. 할렐루야. 3번씩이나 부인하고만 그를 3번의 사랑의 확인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죄성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일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2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금은지를 보게 해.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한지도 알게 합니다.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자꾸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다는 것만 봐요.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의 영에 생포된 사람들은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서 맨날 회개해라, 네가 금죄, 네 기도 안 해제, 맨날 손가락질하고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은요, 사랑만 자꾸 강조해요. 근데 성령님은 두 가지를 함께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영에 생포된 사람은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운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고 싶고 벌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 당신은 가까이하게 넘으면 당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면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비컬이, 이 아이압의 마이클 비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빛의 양만큼만 자신의 어두움을 본대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곱씹을수록 깊은 말이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이 느끼고 깨닫는 죄의 깊이와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니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고백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잣대 속에서 나 자신을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포장하고 그 율법의 열심이 마치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았던 그때, 알고 보니까 야, 그게 아니네. 눈에 비늘 벗겨진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아니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일생을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수없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없는 영적 전장에서 싸움을 승리로 이끈 노장,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훈련지고 세워지고, 그야말로 그 막 아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사람들은 자꾸 이 얘기를 가지고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큰 죄를 숨겨두고 있었구나, 이 얘기가 자꾸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셔요. 시각이 자꾸 좁아져서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다고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집안 청소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안 보이니까 치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제가 시골에 가면 고향 친구들이 제게 그래요. 효봉아, 네 엄마 옆에 시장에 지나가길래 내가 엄마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데도 쌩까고 모른 체 하더라. 섭섭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멀리서 보고 인사하지 말고 달려가서 손이라도 덥석 잡고 내가 효봉이 친구 안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네 밥 해주고 막 그럴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안수술을 했잖아요. 노안수술하고 난 다음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벽에 걸린 시계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일상에서 매일 시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게 신기한 줄 모르는데 30년 동안 그게 안 보이다가 어느 날 30년 후에 갑자기 벽을 딱 보는데 벽에 초침이 가는 게 보여.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잘 모르지요? 신기하더만요.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안경을 더듬더듬 찾았던 저였는데, 안경을 벗은 세상,
너무 아름다워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특히 코로나 시즌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 이 안경 끼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이 불편함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감사한 것도 있는데 마음에 불편한 것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면서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시력을 딱 바꾸고 나니까 먼지 쌓인 게 보여. 그렇다고 사모님 집도 안 지어나 보다 사택 지저분한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요. 할렐루야. 예, 집에 가면 제가 혼납니다. 또 이런 얘기 했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께 좀 불평을 했어요. 좀 이거 좀 치우지 말이야. 뭐 자꾸 이러냐. 제 마음속에 그렇다고 이게 뭐라고 감히 불평은 못하고 속으로만 좀 치우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데 네 눈에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불편한 줄 모르는데 네만 불편함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뭐지? 그걸 은사라고 부르는 거야. 은사가 뭔데요? 특별한 선물이다. 은사는 왜 존재라니? 사용하라고 준 거다. 불편함이 보이거든 네가 치워라. 그런다고 경상도 사람이 잘 치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불편함을 자꾸 왜서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은사인데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도요, 저 유아실에 가서 막 애들 떠들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귀에 안 거슬리는데 나만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애 보라 그러면 잘 봅니다. 애들이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듭니까? 그러지 말고 지가 올라가서 애 보면 돼. 할렐루야. 그걸 은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인식을 못해요. 근데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전에 보이지 않던 내 안에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별로 불편한지 몰랐고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작은 그림자 한 점마저도 큰 죄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랑이 달라지지 않고 그 검고 추한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철수되거나 변하거나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막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연약함을 내가 봐야 되고 내 초라함도 내가 봐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어져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추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일하게 사랑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죄를 이긴다. 사랑이 율법을 이긴다. 사랑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힘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금음을 보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검지요. 난 깨끗해요. 난 죄 없다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검어요. 할렐루야. 검습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여름 동태 눈알이 가장 빨리 부패한다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빨리 부패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은혜에 젖어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가득한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고 주어진 현실의 장벽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으니까 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동의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혀서요? 하늘에 앉히시고.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런 두려움을 심어줘요. 우리가 그런 금은 존재지만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우리의 약속이나 결단이나 아니면 깨끗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그분의 결정이죠. 자신이 지은 죄나 연약함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실망과 거절감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아가스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내가 검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해. 걔는요 조금 실수해서 자꾸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검지만 아름다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의의 선물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불의와 추함과 연약함을 감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검고 계달에 장막 같고 추한 건 사실인데,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추함과 검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겨운 냄새마저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 입히잖아요. 옛날 누더기 옷 그냥 안 입고, 그래 이 누더기 옷 평생 입고 다니라, 네 누더기 옷 입고 다니는데도 내가 네 사랑한다, 안 그러는 겁니다. 누더기 옷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금은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넣어두신 거예요. 시편 51편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마태복음 26장 41절 아까 주신 그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마음에는 깨어 기도하고 싶은 중심을 하나님은 넣어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앙명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때로 내가 내 연약한 것 때문에, 내 작은 것 때문에, 내 못난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 그죠?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나를 향한 마음을 집어넣어 놨어. 베드로야, 네 엎어졌지? 넘어졌지? 네가 너를 봐도 나는 완전 쫑났고 끝났고 이젠 다 모든 게 이제 주님하고 나고는 완전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지? 아니야. 내가 네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씨를 내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름다움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보시는 분. 아름다움은 그것을 보는 자의 눈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림을 보면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나 피카츄가 그린 그림이나 그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미술 그림 하도 좋은 거라서 보니까 이게 막 항칠 낙서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보는 눈이 저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수십억짜리 그림이라고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추함과 연약함만 보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대상인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제가 한번 아내와 함께 여름에 외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온 아내가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옛날에 전기구 알아며, 근데 집안에 이 형광등 하나 안 바꿔주나? 집안이 이렇게 어두운데 막 조금 이따 화장실 가더만 화장실도 이렇게 어둡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구를 사와서 다 교체해달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전기를 배웠거든요. 제가 전자기기 기능사 2급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외출할 때 나갔다가 썼던 선글라스를 집안에도 그냥 쓰고 와서 다 어둡대.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검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면 사막에도 꽃이 피는 걸 보아요. 마음이 들어오면요, 꽃밭 속에서 잡초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걸 보는 분이죠.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고,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했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계달의 장막처럼 정말 너덜너덜해졌는데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은 베드로가 지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 지 의지, 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두신 그 마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의 그 소원,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보십시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보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릴 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계획됐고,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됐고,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아마 이번 주일 나레베 때 선십과 킹십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일 낮에 설교들 들으면 또 한 번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성은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아가서 1장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햇볕 때 쬐어서 그무스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금 신부는 자기가 검다는 걸 알아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술람미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아빠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오빠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모든 포도원 지키는 이거 뭐 농사 짓는 일을 술람미한테 다 맡기고 지들은 탱자탱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은 손과 발도 새까맣게 그을려서, 여러분, 그런 자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그 햇볕은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처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아내하고 둘이 갔었는데 8월 달에 가서요 죽는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20분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을 포도원 지기로 지금 농사 짓는 일을 쓰다 보니까 온 얼굴이 거무스름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흘겨보고 있는 거예요. 뭐 남자야 여자야 뭐 여자 손이 왜 저래, 막 왜 저렇게 아름다움도 없고 왜 저럴까 막 자꾸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검고 냄새나고 추하고 넘어집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검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검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마음의 열심, 주님을 기뻐하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마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름답다. 이건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검지만 왕은 나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냄새나고 추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사람들은 못 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찢어버린 하나님만 보시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열심,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어서 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싶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싶고 밥은 조금 덜 먹어도 괜찮고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워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예배의 중심을 내가 빼앗길 수 없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갈망하고 더 깊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우리를 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만 보잖아요. 우리의 검은 모습,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햇볕에 쬐어서 금수로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에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2장 11절에 보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신부는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니 왜 그렇게 거무스름하냐, 왜 그렇게 햇볕에 걸려서 새까맣냐, 너 이래서 못났고 저래서 추하고 저래서 넌 아름다운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신부는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 맞다, 내 검다, 내 작다. 그러나 나의 작음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작음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작음 때문에 그분의 크심이 드러나고 나의 주함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이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던지는 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죄에 마음 뺏겨서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맞다, 나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를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고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 쥐어올수록, 내 연약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깊이 주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더 깊음을 향해서 갈망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가장자리에서 물장구 치고 있는 이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더 깊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깊음으로 초대되어서 더 깊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즌인 거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굽니까? 교회 오래된 성도들이죠. 성경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들, 어머니의 오빠들이라는 뜻인데,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 또는 중직자들, 교회 안에 오빠들, 교회 오빠 그런 말고 오래된 그런 분들. 포도원이 뭔가 하면 포도원 지기가 되어 포도원을 돌봤다는 건 교회 사역 속에 헌신했다는 뜻이죠.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입맞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자신의 전부를 이어드리고 싶은 사랑으로 막 열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놓아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감격과 뜨거움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열심 내는 초신자들에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기존의 오래된 성도들은 처음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열심 내는 첫사랑의 성도가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이야, 나도 왕년에는 저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슬람의 여인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되는 질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나니까 난 이제 뭐 세상 너나도 안 보이고, 난 막 주를 위해서 죽고 싶고 주를 위해서 막 전부로 다 하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기저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 주님을 만난 다음 우리 아름다운 동행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게스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일평생 불자, 모태 불자로 살던 이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보니까 이젠 땅을 밟고 사는 게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 열심,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만큼 초신자라서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그만큼 열심히 안 해. 권사님들이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가 왜 저래? 우리 목자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렇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여인은요, 겸손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고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여인이 영적 위기를 만납니다.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첫사랑의 감격에 젖어서 열심을 내던 이슬람의 여인을 향해서 앞서 믿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슬람의 여인은 이런 교회 오빠들에게 영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그 아름다운 동행에서 우리 리더들에게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은혜에 젖어서 막 열심 낼 때 무조건 열심 내게 하지 마라. 리더들이 철저하게 보호해줘라.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더 깊이 주님의 친밀함에 거해야 될 때지, 처음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 내고 여기저기 막 하다 보면 금방 번아웃 되는 거예요. 막 다 될 것 같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공격해 들어오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사람들의 시선 하나에 마음이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의 그 감격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회도 똑같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건 다 뭔가 그럴 때 영적 의미 아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은혜 받은 분들이 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요 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일하던 사람들은 일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1년, 2년은 그냥 공급만 받으십시오. 그냥 섬김만 받으십시오. 근데 이분은 섬김 받는 게 힘들어. 차라리 섬기는 게 홀라. 이 뭔가 하면 일 중독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리더들이 철저하게 이걸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집사님 하고 싶지. 그래도 참어. 할 수 있는 시즌이 올 거야. 지금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보호해 주고 누가 입에서 막 뭐라고 그러면 아직 몰라서 그렇다. 이거 까불래. 손가락질하지 마라. 내 새끼인데 이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자들이 할 일인 거예요. 목자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조절해주고 이걸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술람미 여인 지금 다른 오빠들이 자기들을 일 안 하고 술람미 여인에게 모든 걸 맡겨버려서 탈진이 와버린 겁니다. 이 탈진은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왕의 친밀함이 공급되지 않을 때 그런 겁니다.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집중하면 소진돼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자리에 앉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과 시선을 마주하고 오직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맞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자훈련까지 가 거죠. 한 1년간 충분히.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적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일에 지쳐서 교회 안에 이 사역 저 사역 사역에 번아웃 되다 보니까 처음 은혜 받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고 막 열심히 내면 목사님들이나 주위 사람들 야,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잘할 것 같고 전 맡기면 잘할 것 같고 막 일 맡겨놔 버리면요 나중에는 자기 포도원을 관리를 못해요. 일은 됐는데 자기 내면이 황폐해지고
지금 술람의 여인이 아가씨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술람의 여인은 왕에게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을, 자기가 너무 번아웃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그머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쫓아갈까요? 내가 그머나 아름답다.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다. 내가 검지만 난 아름다워.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난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 마음의 중심. 지난번에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 YM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의 강사로 계시는 장로님을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가서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어느 바닷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 열방대학 바로 앞에 거기 아주 예쁜 바닷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그 한 장소를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있었던 어떤 얘기를 하나 영상으로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여러분, 제가 하와이 코나카 바다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철인 3종 경기가 스타트점이고 또 마지막 피니시점이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스포츠가 힘들지만 가장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경기가 3종 경기입니다. 수영 3.9km, 사이클 182km입니다. 마라톤 42.19. 사람들은 마라톤 하나만으로도 한계라고 말하는데 수영과 사이클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증명하는 스포츠죠. 에릭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아들입니다. 의사들마저 포기하라고 권유했던 소망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유는요, 이 아들이 자랑스럽고 뭔 탁월함이 있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볼 때 금어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날게 하는 바람입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도 많은 분들이 철인 3종 경기 마지막 밤 12시에 가장 먼저 누가 들어오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에릭과 닉이 휠체어를 밀면서 마지막 피니시점으로 들어오는 그 끝자락에 제일 나중에 들어오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대요. 그리고 1등이 막 달려올 때보다 이 부자가 마지막 피니시점을 들어오는 그때 열광의 박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게 아빠야, 저게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그만아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지만 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아름답고 눈부시고 넌 내게 보석과 같다. 술람의 여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처음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만 정성하에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키 높이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금 내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들 딸아 정성 다해 너는 아름답고 너는 내게 사랑스럽다. 네가 검고 수하고 냄새나지만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아름답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대제사장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고아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십시오. 종의 영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고 종교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장막으로 쳐서 철저하게 담으로 만든 그 모든 담으로부터 분리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지금 내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